키가 1m 60에서 74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우리 성령 목사님 신고하시는 교회에 와서 잠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볼 때 참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였는데 우리 이성진 목사님 보면은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착한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성실한 목사님 이렇게 그 청년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제 옛날 성남에 부목사로 있을 때 또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또 오래 시간 지난 다음에 보니까 수원에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개척 때 또 한번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맞죠? 예. 그러다가 이번에 저희 교회 제자훈련 또 가정개치기가 세미나 또 어느 날 보니까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와 지도자를 섬기는 일이나 신학생들 가르치는 사역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세미나에 이렇게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에 목사님 꼭 좀 와주세요. 꼭 좀 와주세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주일날 어디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1부, 2부, 3부, 4부 예배가 있고 우리는 오후 예배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 시간에 뭐냐면 우리 셀 리더들 한 200명 정도가 이렇게 지금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저는 이 소그룹, 가정교회 소그룹 셀을 하면서 세 가지를 없앴어요. 첫 번째는 오후 예배를 없애고 두 번째는 이제 모든 주일날 회의하는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회의가 많으면 회의가 오기 때문에 회의를 없앴어요. 교회가 관계 지향적으로 나가야 되지 업무 지향적으로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없앤 게 뭐냐면은 그 남녀 전도기관을 없앤 겁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최선 것을 위해 차선 것을 포기하고 본질적인 것에 이렇게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로 말씀드리면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진짜 좋으면서도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와 보니까 참 이렇게 조그맣지만 교회가 이렇게 참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졌고 또 여러분들 여기 셀한 리더들 또 앞에 나와 찬양하는 분들 보니까 한 20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한 사람은 빌딩 몇십 개하고도 바꿀 수 없고 몇천 명, 몇만 명으로도 바꿀 수 없이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 셀 리더들이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렇게 딱 제가 보니까 참 이게 우리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부부가 많은 것 같고 또 참 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87.5%가 50세 이렇게 이하인데 여러분들 젊고 또 부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이 목사님 이렇게 와보셨지만 저도 88년 이 교회보다 10년 먼저 개척을 했는데 제가 개척 때 보면은 청년 때 지도했던 3명으로 시작된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청년으로 시작된 담임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은 한 2~3천 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고 그리고 제가 전국에 건강하다는 교회,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다 다니면서 세미나하고 예배를 인도해봤지만 아직까지 저희 교회만큼 건강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저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그래서 저는 목회 사역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목회가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룰 때 있지만 너무너무 행복해서. 왜냐하면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정말 큰 교회 만들려고 또 혹은 뭐 많이 모이는 교회 만들려고 이런 쪽에 마음을 두시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위대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려고 또 이렇게 애쓰시는 그 모습을 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자라는 말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감히 제가 어떻게 누구를 보면서 제자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이 목사님 또 청년 때
제가 이렇게 섬겼던 그런 목사님께서 오늘 이렇게 달려왔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 조그만한 이 교회당을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참 교회를 섬기시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사실은 어느 목사님, 저는 이제 이 동기 후배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저를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섬기고 지도하는 또 관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대요. 근데 목사님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당을 이렇게 지어보니까 본색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뭐냐, 그렇게 믿음 깜짝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교회당을 지어보니까 그렇지 않고, 또 그렇게 믿음이 별로인 줄 알았는데 교회당을 지어보니까 그분의 본색이 다 드러나서 참 두 가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줄 알았는데 너무 믿음이 없어 깜짝 놀라고, 너무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이 좋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그마한 이 교회당이지만 이 교회를 이렇게 지으면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날 혹간에 보면은 어떤 분들은 교회 사랑, 성도 사랑, 또 혹은 하나님 사랑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는, 얼마나 공동체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사랑은 곧 교회 공동체 사랑이요, 공동체 사랑은 옆에 있는 피 흘려 값주고 산 성도들의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고 교회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당은 우리가 유형교회라고 하잖아요. 보이는 교회. 때로는 시기나 상황에 따라서 주님 사랑에 대한 최고의 고백은 바로 이 보이는 유형교회로 표현될 수 있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보이는 건물 사랑한다 해서 교회 사랑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주님 사랑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보이는 교회당 건축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느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 앞에서 얘기했네요. 그분은 그 당시에 한 15년 된 것 같아요. 한 30억 그런 건물 교회당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수양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중직들 가운데 공로상을 줬대요. 공로패를 줬대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공로패를 주었느냐 하면은, 그 수양관 있고 교회당을 짓는데 아무 수익도 아니하고 가만히 써주는 분한테 공로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어떤 기한을 할 때 그냥 가만히만 있어줘도 감사하다는 거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반대를 봐요. 그게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나 혹은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참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주님 사랑의 표현의 고백으로 이렇게 아담한 이렇게 교회당을 이렇게 지으면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섬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복을 약속하고,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고, 세 번째는 자손이 잘 되는 복을 10편에 보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명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표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교회, 주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얻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피 흘려 값주고 얻으셨다는, 이 건물을 얻었다는 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들, 이 공동체. 그래서 교회하면 혹한 어떤 분들은 자꾸 교회당 건물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교회하면 어떤 제도나 전통이나 어떤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인 무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어요. 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 하나가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사랑은 곧 주님 사랑이고, 예수님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지체가 모여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예수님의 신령한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히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 하면은 가장 정확한 거는 지체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지체 개념. 유기체, 생명체. 교회는 철저한 유기적 생명체,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걸 모르니까 자꾸 교회를 상하 구조로 봐요. 제일 높구나 보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철저한 수평적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를 볼 때 지체 개념으로 봐야 된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몸을 이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여서 주의 몸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식구들 하나하나를 아주 귀하게 여겨요. 우리 사이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지체 개념으로 온다고 할 때는 저는 자주 그런 얘기를 따라서 하게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 2시간만 짝을 지어보세요. 2시간. 뭐 같이 안 나눠도 돼요. 2시간만 보시고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 없으면 나 못 살고,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자, 시작. 나 없으면 너 못 살아. 자, 한번 다시 한번. 자, 시작. 여러분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에 맞게 한번 고백해봐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없으면 저 못 살고, 저 없으면 집사님 못 살아. 서로 바라보면서 시작.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많은 교회는 어떤지 아세요? 너 없어도 나 살고, 나 없어도 너 살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상에 나타났던 이 고린도 교회, 보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네 파로 나눠져가지고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두 분이 길에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하나 사람이 지나가면서 여보세요!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세요? 있자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싸움박질하는 교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있자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 보니까 저 교회 보니까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저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한 자매가 교회에서 있잖아요. 7년간 간사일을 했대요. 간사일 하는데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영 존경이 안 가요. 7년 일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 찾아뵙는데, 목사님 아니 더 이상 교회에서 목사님 옆에서 못 보게 하겠다고 나가겠다. 이 목사님이 왜 나가려고. 그러니까 이 간사 자매가 하는 말, 제가 7년 동안 목사님을 옆에서 이렇게 모셔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사님은요 천국 갈 것 같지 않아요. 그 말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크죠.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천국 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입증이 돼요. 행함으로. 한번 옆에 있는 식구들을 이렇게 바라보세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천국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갈, 이러면 안 돼요. 아내가 남편이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나는 천국 있는지 모르지만 없는지 모르지만 당신 보니까 천국이 있는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근데 요즘에 한국교회 교회들 가운데 행동이 엉터리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믿자는 사람 너 정도 천국 가. 그럼 나는 맡아놓고 갈 때 내가 너보다 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착해, 누구보다도 진실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흠이 없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평신도 세력자, 우리 셀 리더들이나 우리 생명샘께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을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야 당신은 천국 갈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성경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없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것들 다 지나가되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는 우리는 같이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나감에 있어서는 지체 개념으로 생각하고 성도들을 섬겨.
정말 우리는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한 지체고 각 지체고 우리는 한 몸 따라합시다. 한 몸의식, 공동체의식, 지체의식, 가족의식.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겨나가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죠. 혈연적인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야, 천국이 바로 저런 곳이구나. 정말 우리 생명샘교회 너무 아름다운 곳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대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는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기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 공동체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관람객이 되지 마세요. 청중이 되지 마세요. 이 교회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족의식, 형제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목회를 해요. 그럴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오고 싶고 머물고 싶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한번 우리 생각해봅시다.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몰랐다면 무슨 재미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까? 참 예수님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다. 우리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정말 오늘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자리에까지 앉혀놓기까지 가장 고생 많이 할 우리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보면요,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들을 은총의 포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골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주저앉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흔들리고 진짜 지나온 생애를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아하는 두 가지 단어가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은총의 포로가 되어지다. 그래서 바울이 나이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리더 우리 또 이 목장 헌신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진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나의 생명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쓸 리더가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바울이 오늘 두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바울이 항상 간증할 때 네 가지 방법을 썼어요. 믿기 전과 믿게 된 동기와 과정, 신앙 고백, 또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 나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런 분이다. 그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변화되었더라. 이렇게 세 번 이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도 나오고 또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세 번 간증이 나옵니다. 대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또 공의 앞에서. 주님 앞에 쓰러졌을 때 뭐라,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이 오늘 1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주님을 아는 분이라면요, 진짜 그분을 위해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고 나니까 진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죠. 그런 생각을 안 든 분들은요, 그건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어려서 아버지가 7살에 소천하시고 진짜 어려서 8남매를 놓고 아버지가 가셨어요. 제가 어린 나이지만 나는 앞으로 커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미련 많다. 왜? 저는 천국은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 지켜봤기 때문에 인생이 무엇이고 죽음이 뭔가 벌써 7살 때부터 철학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출 때쯤에서 나는 교회 나갈 거야 이런 생각하다가 제가 중학교 시절에 예수를 만났어요. 제가 원하는 고등학교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던 거 책상에다가 다 덮어놓고 이제는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분을 위해 살다 난 그분을 위해 죽을 거야 하고서 제가 내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이렇게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도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만 저는 신학교에서 학생들 지금 가르치는 사이 한 15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배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목사님 가지 마. 내가 가보니까 갈 길이 아니야. 진짜 가지 말라. 갈 수 있으면은 가지 말라. 오지 말라. 왜 목사님 가느냐? 목사한테 주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그리고 저도 이제 다 키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아니까 선교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 아들들이 없어서 속으로는 천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 왜? 아, 와보니까 갈 길이 이 길은 진짜 인간적으로 못할 일인데. 근데 한 번은 저 둘도 없는 친구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저처럼 비슷해요. 미국에서 이제 한 아들이 이제 그 UC 버클리 나오고 뉴욕대학원을 나오고 이제는 사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이 뭐 친구 목사님은 이 아들이 참 이렇게 그냥 직장 생활하고 또 선교적 삶이나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교회에서 중직으로서 헌신하는 걸 원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제 대학원 이제 졸업을 돼갔는데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친구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신학교 간다니까 좀 어디 좀 가지 않게 좀 해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나 그거 자신 있다 그래. 한번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한강에 어디 이렇게 오라 해가지고 한강에 빠져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아주 좋은 그 분위기 좋은 음식점이 있어요. 거기 오게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찬양아, 내가 보니까 이 길을 이렇게 가보니까 갈 길이 아니다.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 그래서 우리 두 아들도 이렇게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너도 할 수 있으면 가지 말라. 이게 얼마나 힘든 길이냐. 한 3시간 정도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너 한번 내가 마지막으로 물어보겠는데 너 신학교 목회자 되고 싶은 그런 꿈이 100 중에 100% 정도 되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한참 생각하더니 90에서 95%입니다. 그래서 제가 야, 찬영아, 진짜 너 같은 사람이 목회자 돼야 되고 너는 이길 꼭 가야 돼.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당신 아들 정말 잘 됐다. 왜 이렇게 주를 위해 살려고 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아들이 그러니까 이 친구 목사님 너무 울어요. 두 가지 의미에서 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고생의 길 가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울고 또 한 가지는 너무 감사해서 단 한 번 인생을 주의 나라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서 이 길 가는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서 우는 거죠.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씀 드리면 진짜 이 소그룹 가정교회 여러분들이 말하는 목자는 주님을 위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여러분 소그룹 목자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소그룹이라 가정교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송두리째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 사역자인 여러분 같은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제가 항상 주입을 시킵니다. 나는 개척교회 목회자다. 두 번째, 나는 평신도 목회자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개척교회 목회자다. 나는 평신도 목회자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셀 리더, 사역자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부부셀이든 일반 어떤 목장이든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의 셀, 가정교회입니다. 큰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교회. 마치 큰 공동체에 이성진 목사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셀에 여러분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목사가 아니라 목회자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소그룹 목회를 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아. 옛날에 어머니 부모님들이 신학교 가라고 소원했는데 근데 자기가 신학교 가기 싫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셀 리더 해가지고 목회자로 평일도 목회자로 위임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 왜? 목회자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요. 집사 같은 목사님, 집사 같은 목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같은 집사가 많은 교회. 이게 저희 교회를 보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같은 평신도 리더들이 우리 이 목사님 보셨지만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14분인데 다 100% 셀 리더로 가정교회 지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목사님들도 같이 하지만 우리 14분의 그 목회자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뭐 양육반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평신도 사역자가 새가족반도 있고 양육반도 있고 목회자처럼 특별히 가정계 리더로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셀 리더가 되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진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싶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고 싶고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분들이 셀의 리더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까? 네. 아멘입니까? 네. 단 한 번뿐 인생 정말 주를 위해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한 번 지나시면 돌이킬 수 없는. 근데 여러분의 셀, 그 소그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소음들이체 바치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이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어느 분이 그랬죠.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 셀 안에, 제자 훈련 안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이 소그룹 사역만 잘 되어지면 거기에 치유 효과가 있고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해결입니다. 성경은 꼭 구원받은 자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 선하다.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착한 일, 또 충성, 헌신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그럼 맨날 나 구원받았어. 나 구원의 확신 너무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그걸 끝내면 되겠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구원받음으로 자기도 하나님 구원해줬다. 이걸 끝내버렸어. 그러다 하나님 앞에 버린다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목적이 뭡니까? 사명이 기대.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은혜 주시고 구원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신앙생활하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받을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고 건설되어지고 구현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선택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주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축복에는 사명입니다. 구원에는 사명입니다. 은혜에는 사명입니다. 그냥 나 축복 받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은혜 받았어요. 그걸 끝내면 안 된다. 2차가 뭐죠? 사명을 감당.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셀 리더들 그리고 부부셀을 이렇게 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정말 위대한 그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셀 리더를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목자라고 없어요? 네? 셀장. 저희는 셀장이 남자분들이 90%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총무라고, 여자분들. 우리는
교회 와보면 여기 우리 이 오후 예배 남녀 보면 여기도 참 남자분들이 그래도 많고 우리 교회 와보면 다 남자들이야. 오늘도 이렇게 잠깐 돌아보면 설거지하는 분들도 남자분들이고 또 보면 다 치마 들고 일하는 분들이 다 우리는 가정계 지도할 때 됩니다. 남자분들이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아주 특출한 거지 특별한 거지 남성 주도적 그런데 이렇게 남성이 통되고 남자분들이 태웅이다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분들이에요. 그 가정교회를 통해 들어온 남자분들 보면요 옛날에 그냥 집안 편하려고 안에 그냥 따라와 앉아주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훈련받고 셀 리더가 돼가지고 저는 진짜 이렇게 사람이 변화와 성숙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이 사역을 할 때 아까도 간증하신 분들 봐 일하다 보면은 은혜 받고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자라는 1차적으로는 교육과 훈련 2차적으로는 이 사역을 해 봉사일을 할 때 거기에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교회 오래 다녀도 변화와 성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훈련받고 사역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참 저는 우리 교회 이 남자 성도님들 여성분들도 충성스러운 분이 많지만 이 남자분들 참 저는 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우리는 남자 찬양대도 남자가 제자훈련도 이렇게 하면 남자들이 더 많이 시죠.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어제 예비문의 갖고 저는 남자반을 구하는 거예요. 여자반이나 남자반 두 팀을 하는데 보통 올해는 이제 남자반. 근데 이 남자분들 이렇게 소그룹 제자훈련하면은 거기에서 현장의 소리를 다 듣고 있어요. 얼마나 진짜 우리 남자분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궁극적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처자식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아내분들이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처자식이 아니면 집어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그 국회 이 15명, 이번에 15명입니다. 4시부터 8시까지 7시 반. 근데 얼마나 그게 목회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부부가 같은 이제 그 헌신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자주 이제 그 부부에 대해서 시험을 많이, 한 번 이제 우리 소그룹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어느 한 그 지방에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갔어요. 2, 3일 이제 세미나를 하고 차를 타고 이제 목사님이 운전하고 사모님이 옆에 타고 제가 이제 뒤에 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구라면 여러분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아주 훌륭한 차세대에 아주 뜨는 목사님. 근데 사모님이 그래요. 제가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께 2, 3일 강의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목회도 100점 또 사모님 집안에도 100점 맞을 것 같다. 100점일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목회는 100점인데 가정에서는 빵점이다. 60점 아래가 60점 아래가 아니라 빵점이다.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1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자신 있고 빵점은 아닐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전화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전화하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냥 올라왔어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디 집에 왔는데 사모님이 당신한테 몇 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니 당신 몇 점 줄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내한테. 근데 우리 아내는요 진짜 점수 안 주는 그런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분 제가 질문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여보 그냥 아내의 남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의 아버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남편으로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저도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 점수를 못 받았거든요. 제가 아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설교하고 나는데 이제 우리 사람 찬양대를 너무 좋아해요. 개척 때부터 계속 찬양대 있는 남자 사람들이 아내한테 와서 질문하는 거죠. 왜 목사님 점수를 안 주셨냐고.
목사님 몇 점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70점이요? 80점이요? 그럼 83점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왜 그 정도뿐이 안 되냐? 그럼 몇 점입니까? 98점이라. 아, 그 소리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98점. 우리 아내한테 98점 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교육자, 세리스 교육자 가정들이 자, 나는 98점 맞았으니까 당신들 한번 다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기를. 근데 평가 보여줘요. 근데 어느 분은 70점, 어느 분은 80점, 어느 분은 90점, 근데 어느 분은 이러더라고요. 어느 한 사모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남편을 보기만 해도 너무 흠모가 되고, 그 나이가 적은 분이 40대 중반 된 목사님인데, 우리 부목사님. 나는 남편 300점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와, 98점, 아무것도 아니고 300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제 기가 주고 다른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뭐 어떤 분은 뭐 100점 넘게 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남편 차례가 됐어요. 자기는 300점 맞았는데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도 나는 아내에 대해서 점수로 피곤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귀한 그 사랑의 아내를 어떻게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가정교회 모임하다가 그냥 나오려고 하고 알았어요. 왜? 이거 뭐 게임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제자훈련반에 와서 또 제가 이 부분을 적용했어요. 여러분, 나는 아내한테 98점 만 이번 주에 아내한테 점수 알아보니까 생활과제 된 거예요. 근데 다 제자훈련반 남자반이 가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건데 어떤 분은 75점이 둘이고 85점, 90점. 근데 놀라운 거는 반장이 점수를 아내한테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반장이 물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한번,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알아보진 않지만, 제가 제자훈련 받은 이후에 아내한테 점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알았다면, 한번 전화해볼게요. 전화하라는 거예요. 제가 전화 다 했어요. 성도님, 지금 당신의 남편이 반장인데, 말이야, 이거 숙제를 안 해봤다. 생활과제. 당신 남편 몇 점 주고 싶으냐? 100점 만점이니까. 목사님, 죄송한데, 저는요, 110점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110점 생방송 다 듣게.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110점. 그러니까 이 아내, 반장, 이 집사님 좋아가지고 저녁을 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를 마치고 저 바주에 가서 아주 내기명된 진짜 사람들이 가서 식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옆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은 부목사님이 개척하는 교회당을 우리 교회에서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근데 그 가까이 갔으니까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저녁 때가 불렀어요. 식사하면서 이 식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얘기하면서 아마 당신은 지금 어린 자식이 4명이나 되니까 개척교회 목사다가 아마 당신 사모한테 엉터리로 아마 점수 받을 걸 내가. 그러니까 이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한테 점수 많이 받은 목사님. 그렇지. 그래. 같이 옛날 교육자 가족교회 했던 분이니까 내가 그 아내한테, 사모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그분은요, 몇 점 주겠어요? 100점 주고 싶어. 애기가 4시거든요. 2살, 4살, 6살 막 이래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이때 제일 힘든 때인데 자기 남편을 99점 주더라고요.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진짜 우리는 이 부부세일하고 가정교회 하다 보면은 속으로 하다 보면은 부부 사이가 얼마나 많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몰라요. 요즘에 한국교회, 또 한국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혼 증가율이 옛날엔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뭐 1호 2 왔다 갔다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 수천 명이 이렇게 모이지만 진짜 이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아이고, 일찍 이 교회 왔더라면은 내가 이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를 저는 많이 듣고 있어요. 진짜 이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이 이 부부 사이를 돈독하게 하고 또 서로 무너진 그런 가정들을 회복하는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사역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얘기하고 우리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일부러
저는 자주 목사님들이나 혹 동역자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목회하고 싶다. 목회할 것 같다. 제가 목회의 가장 강조점은 사람을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 또 한 가지는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 소그룹 사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사역에 지금까지도 집중해왔고 지금도 집중하고 있고 앞으로도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목회하니까 교회가 커지고 그런 돈 되고 문제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첫째는 이게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지향하고 생각하는 이 소그룹 사역, 또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가 해야 할 필연적인 사역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성진 목사님이 교회 담임 목사를 세워주셨느냐? 이 사역하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목회자들이 80% 90% 가까이가 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하신 일 뭡니까? 건물 짓는 일 안 했잖아요. 12제자, 70인 제자, 120명 제자 이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시면서 교회에 임하신 게 뭐예요? 제자 훈련하라. 사람 세우는 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90% 이상이 이 땅에 계실 때 소그룹 있잖아요. 12제자. 제자들에게 90% 이상을 그쪽에 집중하셨어요. 이 소그룹 사역. 그래서 예수님 보고 소그룹의 선구자, 세제자, 7제자, 12제자 매일 예수님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아는 분이 저 갈릴리 바다 건너서 옛날 베드로가 살던 집에 갔어요. 옛터, 베드로 옛집에 그 터에 갔는데 그분이 아내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대요. 베드로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아내가 이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맨날 제자들 데리고 자기 집에 와가지고 맨날 먹고 자고 맨날 어질르고 그래가지고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 너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님 좋아하기 시작했냐면 자기 엄마 무슨 병 걸렸죠? 열병 걸렸죠.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 속에서 이런 걸 제가 이제 받은 거죠. 예수님 항상 이 소그룹 먹고 자고 같이 소그룹으로 늘 제자들과 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또 시험을 입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은사와 물질, 영장, 소음수에 바칠 수 있는 최고의 환경, 이 가정교회 소그룹.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사역이고 교회에게 위임하신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달려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우리 생명샘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고 왔지만 진짜 앞으로는 딴짓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하셨던 이 두 가지 사역에 목회를 걸고 여러분도 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것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냥 세상 어떤 기관과 별 다를 바 없는 비슷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라고 한 일 잘하고 왔어? 주님이 한다면 아니요. 나 엉뚱한 일 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잘 못해도 주님이 하라고 한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주님은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 통해서 이 소그룹을 형성,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어요. 가정교회 소그룹.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큰 공동체인 우리 생명샘교회, 기초공동체인 셀 가정교회가 있어 서로 균형 보완 속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이 소그룹 사역은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주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그런 사역이고
또 우리 이 목사님이 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이유는 이 사역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자꾸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제발 좀 딴짓 좀 하지 말라. 왜 딴짓하느냐? 주님이 하라고 한 사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아 엉뚱한 일에 비본질 전 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고 문제가 심각하고 경건해 보여야 하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는 교육자 가정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교육자 가정교회가 얼마나 기다려주고 사모했는지 몰라요.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근데 어느 날 친구 목사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교육자 가정교회 하느냐고. 그 젊은 목사님들 피곤해한다고 하지 말라고. 이 사람 당신 교육자 가정교회 해봤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말이 많으냐. 뭐 자기는 안 해봤지만 자기 다른 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교회 세미나 받고 간 목사님인데 성도들에게는 가정교회 다 하라고 교육자 가정교회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날 교육자 가정교회 모임을 마치고 나서 내가 친구한테 이런 말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그때 19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 해서 교육자 가정교회가 좋으냐 안 좋으냐 보통이냐 좋으면 O하고 싫으면 X하고 그냥 보통이면 세모하라. 다 끝나고 나서 아내한테 메모 준비해가지고 표시를 하라고 했어요. 익명을 아무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알지 못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집을 향해서 갑니다. 너무 궁금한 거죠. 진짜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5분 거리뿐이 안 돼요. 저 차로 가요. 중간에 딱 막히고 여보 한번 그거 좀 개표 좀 해보라. 아내도 굉장히 궁금했던가 봐요. 개표를 합니다. 얼마 나왔을까요? 친구 얘기, 그 친구 목사 얘기대로 교육자들이 다 싫으면 야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근데 개표 결과 X가 둘 나오고 세모가 둘 나오고 오 너무 좋다가 15명 나왔어.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좀 약간 안도감이 들더라. 근데 또 그걸 만족하면 좋은데 아니 누가 누가 X를 했지? 근데 제가 아내하고 그 부부가 아마 X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자 가정교회 때문에 나눔을 되면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요. 막 속에 있는 걸 내놓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 가정교회 때 가정교회에서 교육자 가정교회 싫어요가 X가 15명이고 O가 2명이고 세모가 둘이라면 여러분 제가 가정교회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70이거든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70이라 하는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일예배 시간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알거든요.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고집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시대요. 여러분, 이 소고를 셀 사역은 선택사항이야. 역사상에 나타났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와 큰 공동체의 성전, 이게 서로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X가 15이라 저는 가정교회 소고를 하는데 이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시간 지난 다음에요. 그 두 분이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는데 저는 주일낮에 꼭 송별 설교를 하게 낮에. 근데 그분이 엑선 분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엑스? 저도 몰랐는데 그때 몇 년 전에 엑스한 사람이 우리 부부입니다. 자소죠. 그러더니 그분이 그때는 엑스지만 저는 지금 제자오전 이 소그룹을 너무 좋아하고 여기서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제가 목회하는 이것을 바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얘기하고 인사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만나 구원받고 그 언젠가 이제 주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존 파이퍼가 그런 적이 있어요. 단 한 번 보는 인생 속히 지나간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 산 삶은 영원히 남느니라. 최후에 남는, 마지막에 남는, 영원히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세우는 이 소그룹사에 있어요. 얼마나 좀 아름다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 무엇보다도 생명의 주님을 만난 자로서 마음껏 아주 소금들이 헌신하기에 최고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가 더 위대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요. 바울이 주님 내가 무엇을 아니 주께서 주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러나 그 복음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소원 우리 여기 헌신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그래서 언젠가는 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좀 어떻게 하면 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향한 소원이 뭘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지금보다 더 위대한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